복음 선구 35번부터 42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24를 누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 플랫폼이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여의 지하철역을 만든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지하철역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 깔고 뭐 그게 정책적으로도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해야겠죠. 간단한 일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면 치유, 영성 치유와 우리를 통해서 기도 치유, 전도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겠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응답도 구체적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공의로 하나님은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누구에게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랄까 달리 생각했던 적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락방에 오게 된 것은 제 친구를 통해서 다락방에 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이마누엘 서울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이제 다락방 초창기 멤버시고요. 아버지는 장로가 되었는데 교회 그냥 한 발만 이렇게 딱 들이밀고 있는 상태였었던 분이세요.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중국에 공장을 갖고 계신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IMF도 이제 비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별로 타격받지 않으시고 쉽게 얘기해서 부자인 친구죠. 대학교 때 대학을 대전으로 와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래된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 다락방 전에는 침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왔었거든요. 신학생이 감리교 신학생이 이 친구도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저도 군대 가고 이 친구도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 연산보험교회 홍한선 목사님께서 2년 동안 이 친구를 다락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였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를 2년 동안 다락방한 결과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RTS에 이제 편입하기 전에 2학년을 채우기 위해서 대전으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모건대학교 신학생이었었거든요. 감리교 신학생. 그때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다락방 교회 대전 이제 세계배정 교회로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락방 시작한과 동시에 이제 집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신학생 때도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 친구는 스포츠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신학생 때 한 달에 용돈은 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기름값을 아버지 카드로 해요. 생필품을 아버지 카드로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는 도대체 용돈을 다 어디다 쓰냐? 전 그 친구한테 밥을 제대로 얻어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용돈 대부분이 헌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겠냐? 그게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정이 원래는 저 경남 함안이라는 곳에 살다가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까지도 이제 복음의 생명건 이제 중직자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그 친구 가정의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선이 다른 인생이 있나? 저의 모습과 이 친구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30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결혼했고 서울대 나온 이제 복음 확실한 사람과 RLS 교사 출신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어느 날 저한테 통화하다가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막 이러고 있고 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제가 복음을 누리고 나서 이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냥 그 친구는 제가 다락방으로 오게 하는 그냥 문이었을 뿐이에요. 야, 저희 교회 같이 가자.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그 교회 온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대전에 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의 수많은 친구들한테 다 복음 전하고 했는데 다락방으로 넘어온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다락방에 와서 이제 목사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어떤 사역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딱 한 가지 유일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 그 친구가 여전히 부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는 건 맞는데 부럽지는 않아요. 왜? 복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평생 고마운데 저를 이제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해 준 문이 되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고 통화할까 말까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밭을 샀다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이제 파내야겠죠. 그 묻어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밭에 있는 그 보화를 파내는 그 작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그 기적, 피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 점수 우상에 사도 바울은 이 사역밖에 하지 않았는데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에 집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사자굴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루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래된 문제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전 세계 최고 부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누구냐? 삼성 이재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카카오톡 하고 있는 그 카카오라는 회사의 김범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거든요. 그 사람도 복음 들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뭐 노숙자 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지만이 그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죠. 자, 하나님의 복지는 정말 우리의 참된 복지는 무엇이냐? 복지 대상자가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참된 복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하냐? 더 이상 그 사탄의 이 함정틀 올무에 빠져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하셨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생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향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이 맞춰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시겠죠. 그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우리 오래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회막에 모여서 장막의 그 현장에서도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사탄의 함정틀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237의 문화를 치유하고 237의 정신병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중독 사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후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 사탄도 다 알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특히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문화를 살리고 정신병을 치유하고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모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